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들이 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배우라. 내가 이 산성에 내 교회를 세우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한 책에서 소개된 내용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의 비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케도냐의 왕으로서 세계를 정복한,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BC 35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면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묘한 대조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날에 일을 시작해서 사역을 그야말로 대업을 이루었는데 비슷한 나이에 33세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또 생을 마무리한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아주 정반대적인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알렉산더 대왕은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마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좌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생은 일면 성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은 일면 정말 처절한 실패로 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그 야망을 위해서 수십만 명의 피를 흘린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수치의 갈보리 위에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야말로 모든 왕국을 정복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인간을 노예화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소위 역사를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변화시켰다. 참 함축적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비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두 번째 질문 15절, 그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듣고 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두 번의 질문에 또 제자들이 답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나더니 예수님은 아무 반응 없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 말을 바꾸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아니, 한편 더 들어가서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라고 물으신 거죠. 바로 신앙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묻고 싶었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궁금해서, 소위 여론이 지금 궁금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게 정말 궁금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아니죠. 적어도 3년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3년 동안 나와 함께 제자가 하고 따라다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묻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정말 주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궁금했을까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 문맥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나, 적어도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보여준 이 제자들 역시도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신 후에 너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적사항 우리 잘 알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우리 잘 알아요. 베들레헴 마구간 사건도 다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고 우리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죽으셨고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런 얘기 다 압니다. 이적과 행적을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 사람도 알만한 사람들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꿔 말하면 체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맛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바로 나와 하나님, 나와 주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대신 내 신앙을 고백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내 신앙은 그냥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냥 더불어 가는 그런 신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지만,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내가 읽어도 많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별 할 말이 없고, 좀 더 나아가서 특별히 경험한 거나 체험한 것도 없다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에서 많이 아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그래 이 말씀이었어 하고 정말 그 말씀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이 떨리고,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이 나는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다면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마치 여기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듯 여러분에게,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나의 하는 일을 소개하고, 내 또 사업적으로 또 영업적으로 필요한 그 자기소개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명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함에다가는 자신의 직분이나 회사나 또 주소와 또 업종의 그런 간단한 내용, 또 때로는 거기에 주소와 약도까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기록해서 그 명함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의 한 면에, 아니 어떻게 보면 앞면이에요. 전면에 우리가 만난 후 당신이 나를 잊는다 해도 당신은 잃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을 잃어버린다면,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명함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누구의 명함이냐면, 어르신들은 좀 기억나실 만한 탤런트 한인수 장로님의 명함이에요. 지금 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장로님이시잖아요.
이 한인수 장로님의 명함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인수 장로님이 명함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분 뭐 지나다니다 보면 알만한 다 알아보는데 내가 한인수요라고 뭐 명함 써서 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명함이 필요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무슨 연예인이 명함을 만들어 가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일부러 명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내용을 쓴 거예요. 근데 전도지예요, 명함이 아니라. 여러분, 왜 굳이 이분이 이런 명함을 만들어서 돌릴까요?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명함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자기 명함에다 예수님을 써서 전합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힌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지를 알리고 싶어서 거기다가 그렇게 써서 그렇게 전한 거죠. 그 명함에 적힌 그 내용은 이 한인수 장로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시고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당신의 똑같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명함에다가 이런 내용을 써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이유가 되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그 이유가 되고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 이유가 되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주님이 동행하고 계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당신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고. 당신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이 공부를 합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이걸 말씀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 질문을 던진 장소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역은요, 바알 숭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바알 숭배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바알 숭배의 메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에는 고대 바알 신당이 14곳이나 있었습니다. 둘째, 이곳은 고대 헬라 신들을 섬기는 신당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자연의 신으로 불리는 판신, 판신이 태어난 곳으로 그런 성지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언덕, 동굴, 샘 이런 곳을 판의 신당이다 이렇게 불러서 파네이온이라 이렇게 불렀던 곳입니다. 그럼 그야말로 판의 우상 숭배가 왕성했던 것. 거기에다가 셋째,
황제 숭배까지 성행했던 곳이에요. BC 20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로드 왕에게 이곳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자 헤롯이 이곳에다가 또 잘 보이려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당을 지어가지고 황제에게 또 바칩니다. 그 후에 이 헤롯의 아들 필립이 이 지역을 물려받게 되죠. 그러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티베리우스에게 또 역시 잘 보이려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 도시와 신당을 더욱 화려하게 꾸밉니다. 멋있게 꾸미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대리석으로 신전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황제의 도시로 바꿔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찬란한 황제의 도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름도 붙여버려요. 어떻게 해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필립. 그래서 가이사랴 필립도라 이렇게 붙였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필립도예요.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황제와 황금이 도배되어 있는 그 찬란한 도시, 그 도시 앞에 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가이사랴 필립보의 찬란한 황금과 찬란한 이 도시 앞에서, 저 123층 빌딩 밑에서, 롯데 빌딩 앞에서 초라한 옷 한 벌 걸쳐 입은 노숙자 비슷한 모습에 예수님이 서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코미디예요. 탄신과 황제신이 태양신에 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진 것이라고 몸에 걸친 옷 한 벌이 전부였던 예수님, 평범한 목수의 아들, 어디 그를 기념할 만한 건물이 있습니까? 인자는 머리 놓을 자리도 없다는데, 그러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분위기 앞에서, 압도되어 있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참 거기서 그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한다는 게 참 무의미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이 풍류를 따라보면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초라해져 버렸어요. 당당하게 얘기하기에 너무나 많은 안티가 있고 너무나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묻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의 주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 이 시대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원장인 도널드 맥컬로우 교수는 이런 책을 썼어요. 하찮아진 하나님. 하찮아진 하나님. 여러분, 20세기 말에 왜 오늘의 교회가 범하고 있는, 이 21세기에 오늘의 교회가 범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얘기하면 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에 소개된 내용에 보니까 그 당시 셀프라고 하는 이 월간지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는데, 독자들에게 당시에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력 순위로, 조금은 다분히 인기 조사가 되겠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순위가 테레사 수녀나 그 당시에 걸프전이 있었는데 그 걸프전의 영웅으로 알려진 노만 슈와르츠코프라고 하는 장군, 그리고 영화배우의 줄리아 로버츠라는 영화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들과 순위가 같았답니다. 예수님이. 영향력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 가운데 매립되어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가, 이 신앙의 가치가 이렇게 함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신, 물질이라고 하는 신, 쾌락이라고 하는 신, 출세라고 하는 이름의 신, 건강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 소위 학위라고 하는 지식의 신, 경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섭니다. 이거 다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많은 신들 중에 한 귀퉁이의 한 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이런 인본주의가 극에 달하고 성공과 물질과 쾌락과 건강과 지식과 자기 경험이라는 이런 우상의 이름들 앞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내가 더 귀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에 주님 정말 만족하십니다. 지금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떠나셔야 하는 주님께서 꼭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죠. 정말 주님에 대한 바르고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했던 거죠.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관자, BC와 AD를 분명히 가르치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이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우리 새로운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럽지 않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